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또 빌립보를 떠나라는 권유를 받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죠. 거기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도착을 한 거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대략 한 8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전하죠. 당신이 가는 길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전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똑같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누가 나에게 당신은 정말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왜 내가 죄인이냐고, 당신은 죄인 아니냐고, 왜 나한테만 죄인이냐고 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러한 죄들을 용납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데도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당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아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멸망의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자체가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베레아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만도 한데 오히려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데살로니가 현지인들, 본토인들과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귀족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인격적이고 포용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이것은 이제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역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 뭐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 뭐 서울 사람들의 특징, 그러한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좀 너그럽고 좀 이렇게 포용적이고 인격적이고 뭐 그랬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준비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1절 다시 보게 되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이제 반발하고 바울과 신라를 아주, 바울 일행을 공격을 했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바울이 전한 대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했다라는 것은 세밀하게 철저하게 성경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죠. 일반적인 특징일지라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일지라도 더더군다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은 성경을 전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겼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해진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올바로 전했는가 확인을 해야 되죠.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내 마음에 꽝 하고 부딪히는 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기준이 됩니까? 내 마음이 전혀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본문이 정말 그것을 말하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전할 때 그것을 아멘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 바울에게 함께 하시죠. 성경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베레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믿었습니까? 성경을 알려줬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대략적으로 80km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80km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리입니까? 서울에서 대략 천안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마차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천안까지 쫓아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성격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강팍하고 다혈질인지 알겠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악한 사탄 마귀는 이렇게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죠. 적당히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80km 되는 거리를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회방을 한 거죠. 여전히 이러한 회방은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회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방을 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격동시켜서 회방을 하든지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회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회방이 들어오든 저쪽으로 회방이 들어오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또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회방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소동을 해서 바울이 베레아에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덴으로 떠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회방이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의 좋은 성품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일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좋은 성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